네,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4월 초파일은 4월 음력으로 4월 8일이잖아요. 음력 4월 8일, 4월 초파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석가탄신일 이게 아니라 저걸 줄이면 석탄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석탄일 이거 안 좋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바꿨어요. 부처님 오신 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이 성탄일이 아니라 성탄절 이렇게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들이 있어요. 막 찾아보니까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고 마리아의 그 임신 날짜까지 다 이렇게 막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나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초대교회부터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에게서, 또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집중해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 즉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족보에는 여인들이 없다가 드디어 오늘 16절에서 요셉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다, 이런 족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체계가 더욱 확실해졌고요. 이제 이웃 이방인들은 점령하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확실하게 단절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확실하게 한 가지 배운 거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확실하게 한 가지 배운 것, 그것이 뭐냐면요,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으니까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들에게, 이방에게 눈길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은 지금도 유용해서요,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말이죠.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문제지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요,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왠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부적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왠지 저런 거 갖고 있으면 왠지 코로나 안 걸릴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왠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힘이 될 것 같고, 왠지 이거 있으면 내 앞날이 보장이 될 것 같고, 왠지 이거 확보하고 있으면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이돌,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요즘 아이돌들이 춤추고 난리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돌. 그 우상 붙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움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의지할 든든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 보니까 쭉 세어 보니까 이 솔로몬부터 27대가 흘러요. 27대가 흘러서 드디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이 족보에 다른 점은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위에 있는 그 위로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 족보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다윗이에요. 다윗.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나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이 나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 이 족보가 약간 다른 이유는 뭐냐?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 남자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모든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은 약간 자존심이 상하신 듯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4절부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 지금 이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나는 집 필요 없어. 이러니 하나님이 지금 하신 얘기예요. 야 나 집 필요 없어. 나는 장막과 성막에 다녔어. 이런 얘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내가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 너 쓸데없이 나를 위해서 집 짓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나 그거 집도 필요 없어. 나 집 내가 누구한테 뭐 집 지어 달라고 하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셔요. 사무엘하 7장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이제 조금 길게 읽을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야.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때는요 온통 난리였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평안하게 지내다가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 들어서 채찍을 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울고불고 또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또 죄를 짓고 채찍을 맞고 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또 구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막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이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 사사기 때처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사기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요? 그가 범죄하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 범죄하면 이놈 새끼 하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 이놈 새끼 하면서 거기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는데도 냅둬. 남의 자식처럼 네 알아서 해라. 남의 자식은 네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들이 잘못 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 이놈의 새끼가 하고 뭐라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물론 범죄 안 하면 제일 좋아요. 범죄 안 하면 이렇게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범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15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냥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는 그냥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이런 축복의 비밀을 알아들었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기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바울보다요 1700년 후대의 사람 중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요 이런 축복의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내 주머니터로 투자하면 내 곡간 비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 나만 고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내 힘, 내 지혜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축복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선교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 주고받고 기쁨을 누리는 날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신앙의 첫 발을 떼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했는가?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길게 등장하는데요, 대화라기보다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부터 이렇게 설득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했나 보죠, 마리아가 처음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천사를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때 12살에서 14살 정도 보고 있거든요. 12살, 14살. 자기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다시 천사가 이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35절부터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아주 짧은 자신의 각오를 피력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짧은 각오와 결단을 듣고 천사는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복귀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저 마리아 갔다 왔어요. 보고하겠죠. 하나님께 저 갔다 왔는데 마리아가 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 잉태하는 거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한 거죠. 천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 마리아의 대답을 들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정도로 대답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 대답한 것이라는 것을 천사도 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이 마리아 정도의 결단, 아니 마리아를 넘어서는 결단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어보고 교회 다녀볼까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겨요. 신기하죠? 어떻게 예수님 믿어볼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생겨난다니까요. 교회 좀 가볼까 하면 교회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아주요 수두룩해요. 교회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꼭 그런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하면 그 전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이유들이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부가요, 좀 살아보다가 살만하면 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간단하게 만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나의 전도와 또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결단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열매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결단에 버금가는 결단, 아니 마리아보다 더 굳건한 결단이, 신앙적 결단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 마리아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했을까? 두 번째는요, 요셉을 따라 요셉의 신혼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집에 눌러 앉은 것이 아닙니다. 정원한 남자 요셉의 집으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처녀가 결혼한 남자도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다지만 자기 남편의 아이는 아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답니다. 남편 되는 요셉도 주의하고 조심했을 것이고 아내가 되는 마리아도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 요셉의 신혼집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익숙한 고향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떠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익숙한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첫 발을 떼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요, 익숙한 내 생각, 내 계획을 떠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익숙한 이불과 익숙한 소파와 익숙한 TV 앞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나올 것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익숙한 부모의 집을 떠나 요셉을 따라 요셉의 집으로 갔던 것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그때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